많은 사람들이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복받기를 바라기 위해서 8월 우리 정월 대보름에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소원과 바람을 이야기하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둥그런 달을 보면서 복받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죠. 사람들은요, 달이 복을 준다고 생각하죠. 떠오르는 새해의 태양이 복을 준다 생각합니다. 기암 개성이나 나무가 복을 준다 생각하고 그것을 섬깁니다. 그런다고 복을 받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옛날에 어느 임금님이 신하에게 순종하는 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신하 3사람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저기 있는 연못에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그 항아리가 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사람이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하여 물을 계속 나릅니다. 그러나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지죠. 깨졌는데요. 자, 그러다가 2명의 신하는요, 중간에 포기해요. 야, 이거는 정말 되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말이다 라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은 이 신하 하나가 열심히 물을 퍼요. 언제까지 물을 푸냐면 연못에 있는 물이 거의 바닥이 드러날 정도로 물을 다 갖다가 항아리에 붓습니다. 왜요? 왕의 어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에 순종하기 위하여 그렇게 따랐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바닥을 다 보이니까 갑자기 바닥에서 반짝반짝거리는 물건 하나가 있는 거예요. 무엇이나 이렇게 딱 보니까 금덩어리가, 이만한 금덩어리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금덩어리를 가지고 왕에게 갔습니다. 왕이시여, 왕의 명령대로 연못의 물을 가지고 항아리를 채웠는데 이 항아리의 물은 채우지 않고 연못에 금덩어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껄껄껄 웃으면서, 너가 바로 진정한 신하다, 바로 내가 내리는 상금이 바로 이 금덩어리다 라고 그러면서 그 금덩어리를 그 신하한테 주었더라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2 신하는 땅을 치고 후회했더라라는 거예요. 후회했자 소용없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요. 그 순종의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달이나 해나 다른 것들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록들이 남아있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축복은 순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더라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으로 생명나무로 가던 길이 우리에게는 막혔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길이 다시 열림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의 불순종,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류는 죄악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그 축복의 길을 다시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인류의 첫 조상이었었던 아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모든 환경 가운데 완벽한 환경이요, 하나님과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늘 즐거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불순종의 삶을 그가 살았을까요?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다라는 거예요. 이 작은 불순종의 결과가 엄청난 열매와 결과들로 우리 온 인류에게 나타나는 불행의 모습으로 나타났더라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요, 하나님과 동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잘못된 곁길로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나 잘 살펴보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곁길에 결과들이 나타나더라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것은 무서운 이 결과가 어떤 노골적으로나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미묘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정의하는 죄의 본질의 특성은요, 하나님의 법이나 뜻을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참된 이 거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진리 가운데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더라라는 거죠. 토마스 왓슨이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이야말로 착한 양심의 비결입니다.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순종은 신앙의 출발점이요 신앙의 목표다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어려서부터 순종의 삶을 체질로 살았던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오셨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고난받아 십자가에서 모두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그분이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순종의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으셨더라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순종의 축복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순종하시고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축복의 공식은요, 단순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중간이 없더라는 거예요. 순종이면 축복, 불순종이면 저주.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 축복이냐 저주가 달려있더라라는 거예요. 축복은요, 특별히 순종의 축복은 우리에게 물량의 개념을 뛰어넘어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로 순종의 삶으로 성령으로 풀어지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맺히고 어려운 꼬임의 인생을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주시는 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임하는 영적인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오늘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즐거이 순종하는 것만큼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마귀가 우리 옆에 침범치 못하고 우리가 그것을 향하여 대적하여 싸울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난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그래서 재미있는 현상 중에 하나를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순종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을 기도하였을 때 뽕나무가 뽑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살 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의 환경도 달라져요. 우리가 순종하는 것만큼 우리 삶의 기적과 역사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자, 거두절미하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복 받는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다. 순종하는 것만큼 복 받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할렐루야.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찾아오게 될 것이고 따라오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신명기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축복을 대비하는 하나님의 순종에 대한 모세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설교했었던 고별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너네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축복과 순종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바로 신명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복명기다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신명기를 축복장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축복의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언제?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그런데 언제?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하라 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이 시험에 있었을 때마다 기꺼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부를 때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마치 비서가 옆에 대기하는 거나 대기병이 대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땅에 가서 바치라고 명령하였을 때 지체하지 않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종들과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의 땅 모리아 땅에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행합니다. 순종하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이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절대 뒤로 늦추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을 여러분 들었다면
바로 지금부터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따라합니다. 즐겁게 순종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요, 우리가 즐겁게 순종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그것이 유익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순종하는 것만큼 보상이 따라옵니다. 이사야서 1장 19절 말씀에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즐거이 순종할 때마다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먼저 순종하는 것, 또 즐겁게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즐겁게 순종했었던 사람입니다. 시편 40편 8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을 즐거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하는 것도 복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억지로 십자가를 졌었던 구레네 시몬도 그의 가정과 그의 후손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게 해요? 즐거이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어요. 우리가 기계적으로나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으로 할 때 하나님은 그 순종을 더 값있고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요, 어떤 부분적으로 내가 이것은 옳고 이것은 아니고 내가 이것은 하기 쉽고 그래서 내가 따라야겠다라는 취사 선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타협하거나 무엇을 걸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온전히 모든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느니, 여기 여러분 모든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모든 복이 나에게 따른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은 옳고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꾸준하게 읽지 않고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젊게 읽듯이 하나님 말씀을 아침마다 자 하나님 오늘 말씀 주세요 짠 피고 눈에 딱 띄는 구절을 하나 찾아서 아 이 구절이구나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찾고 읽었었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말씀을 딱 읽었는데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 말씀이 이건 아니잖아. 그리고 다시 닫았어요. 그리고 다시 말씀을 착 찾았어요. 그랬더니 속히 행하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앞뒤 좌우 잘라놓고 이렇게 보면 말씀이 온전한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숲과 나무처럼 숲을 봐야 하고 나무를 봐야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우리가 무엇을 취사를 선택해서 버릴 말씀이 하나도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 지켜야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은 누구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들의 모습이 옳고 그르냐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떠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자,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람, 나. 이걸 찾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중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찾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나의 삶을 결정하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냐? 그 말씀 중에 어길 말씀이 없더라라는 거죠. 오늘 2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 모든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19세기 아프리카에 선교했었던 헨리 리차즈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아프리카에 가서 토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 때 특별히 이 토인들의 언어를 연구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교사님이세요. 이 선교사님이 누가복음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토인들에게 그 당시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 누가복음 6장이 이제 번역되어져서 말씀을 가르치다가 누가복음 6장 30절 말씀이 딱 걸린 거예요. 그 말씀을 번역했는데 그 당시에 토인들에게 원주민들에게 이 번역 말씀을 온전하게 전해주지 못했다고 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너에게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내가 가져가는 사람에게 도로 그것을 찾아가서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만약에 토인들에게 믿음이 약한 토인들에게 이게 알려주면 분명히 토인들은 자기에게 와서 자기 물건을 모두 다 가져가고 나는 그 토인들에게 다시 달라고 말할 수 없을 거다라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번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토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래서 솔직하게 토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줬대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부터 자기 물건들이 하나씩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선교사님이 그 당시에 토인들에게 가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왜요?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데 며칠이 지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토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져갔던 그 물건들을 다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그때서 이 선교사님을 인정했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 아프리카의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순종은 취사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다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완벽하게 순종하자. 하나님 말씀은요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4절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따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순종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살아가라 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다 보면 고난도 와요. 말 못할 어려움도 옵니다. 오해도 받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손해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대충 그리고 그냥 조금 지키고 말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살았던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아니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복종하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 순종의 모습을 친히 모델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순종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온전한 말씀으로 완벽한 순종으로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치 있고 너무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진짜 말씀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자에게, 이렇게 하는 성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어떤 복을 주시냐? 첫 번째, 따라합니다. 높임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높임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실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찮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할렐루야.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전에 섬겼었던 어느 권사님이요, 식당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설교 가운데 주일은 온전히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부딪힌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주일날도 문을 열고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 부딪힘이 왔어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주일날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매출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어요. 한 달에 며칠은 쉬어야 합니까? 4번에서 5번은 쉬어야 하잖아요. 그만큼 매출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어졌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느 단계에 가서는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권사님 간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평일날 단체 손님을 불러주시더라. 그래서 나머지 주일날 하는 그런 모든 매상을 하나님이 갑절로 채워주시더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렇게 하시는 기업을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하찮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낮아지는 것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손해보는 것만큼 갑절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복이 있어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 따라합니다. 모든 복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2절부터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도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여기 말하고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 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이 있는 곳에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집에서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모두 다 복이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있는 요한 3서는 한마디로 이것을 함축하여 따라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된다. 여러분, 이것의 원칙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내 영혼이 잘돼요. 하나님의 복이 통로가 열리면 우리 모든 생활, 우리 범사가 잘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모든 복의 통로를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따라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처소마다 들어가도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나올 때마다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하여 순종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니다. 영향력 있는 복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도 보고 손해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들어 영향력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주십니다.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땅의 기름진 복과 하늘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것이 7절부터 14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믿음의 복.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마다 어떻게 해요? 영향력이 미쳐요. 어둠의 권세가 물러갑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 마지막 축복을 전해드릴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자, 오른손을 주먹을 들고 이렇게 들어보세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니까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됩니다. 자, 이거를 외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빌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말할 때마다 됩니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것만큼, 입에 크게 벌리는 것만큼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만큼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됩니다. 이게 제가 할 때 됩니다라고 잘 외쳐야 돼요. 다시, 순종하는 것만큼 닫힌 인생이 열린 인생으로 됩니다. 할렐루야. 적자 인생이 아닌 흑자 인생이 됩니다. 패배 인생이 아닌 승리 인생이 됩니다. 썰물 인생이 아닌 민물 인생이 됩니다. 상처 인생이 아닌 치유 인생이 됩니다. 패배 인생이 아닌 수혜 인생이 됩니다. 열등 인생이 아닌 우등 인생이 됩니다. 미로 인생이 아닌 대로 인생이 됩니다. 하급 인생이 아닌 상급 인생이 됩니다. 꼬리 인생이 아닌 머리 인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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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모 안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따라합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만큼 복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